오후에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우스갯소리를 한번 하려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도 하고 막 외워가지고 갖고 와야 돼요. 그래야 재미가 있으니까. 어떤 스님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님이 등을 밀어야 되는데 자기 손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중학생 아이에게 애한테 이제 애니까 엠마 등 좀 밀어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 벗고 있으니 이분이 뭐 스님인지 그냥 단순한 대머리인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저씨는 누군데 나한테 그렇게 등을 밀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이 스님이 스님이다 이렇게 하긴 또 좀 그랬는지 난 중이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스님의 뒤통수를 탁 치면서 제 아저씨야 난 중3이야 그랬답니다. 이게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청년들 대하실 때도 이렇게 뭐 이제 자녀들 뻘이고 하시니까 뭐 편하게 또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건 참 좋습니다만 뭐 조금 그래도 존중해서 말씀을 잘 해주시면 우리 어른들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뭐 세상의 원리가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가 온전히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원리가 그렇게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대로 만약에 다 심판을 해버린다고 하면 이 세상에는 다 멸망과 지옥으로 끝날 인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에 좀 여지를 두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은혜라고 부릅니다. 죄의 대가가 반드시 있고 또 그 대가가 사망이라는 측면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죠. 세상의 모든 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따르지만 이 은혜 안에서는 그 원리의 날카로움이 무뎌지게 되고 또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불분명하고 옳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세상의 원리라면 은혜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심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온 땅에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이 이 꿈을 잘 풀어준 덕에 애굽은 이 흉년을 잘 대비할 수가 있었지만 주변 나라들은 그것을 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근이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어김없이 찾아오게 되었고 7년이나 되니까 버틸 수가 없어서 온 땅에 양식이 있는 곳이 어디냐? 애굽이다 하고 가서 이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 10명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딱 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온 양식을 다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총리 대신인 요셉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딱 만난 거죠. 요셉이 아무리 시간이 지났지만 형들의 그 얼굴 생김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친형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 노예 상인에게 팔아서 이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들었던 그 형들을 보니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피꺼솥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뭐 그런 아마 기분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들은 근데 뭐 그것을 알 수가 없죠. 지금 요셉은 애굽 사람의 어떤 복장을 하고 있고 그것도 총리 대신 시기나 되어 있으니까 설마 요셉이 거기 있으리라는 생각은 못하고 그냥 쫄래쫄래
곡식을 사러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여기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저지른 죄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지만 누구랑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과 별개로 우리에게 이 죄가 돌아오는 그런 반동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있습니다. 그 죄의 기억 같은 것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내가 요셉이다 하면서 형들을 당장 잡아가두고 너희들 나 팔아먹었지? 너는 저기다 팔고 넌 저기다 팔고 너는 얼마에 팔고 이렇게 복수를 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지금 계속해서 형들에게 스파이 혐의를 씌우고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아니요, 우리는 가나안에서 그냥 곡식 사러 왔는데요. 아니야, 자세히 보니까 정탐꾼인 것 같아. 곡식 사러 왔는데요. 여러분, 요새 이제 목사님들이 미국 가는 게 되게 힘들대요. 왜냐하면 미국 가가지고 눌러 앉는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공부하러 간다고 한 2년만 갔다 올게요 하고 거기서 그냥 목회를 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미국 비자가 잘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이 유학을 간다 그래서 한번 만났는데 10명의 목사님들이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한 명도 안 나왔는데 한 명이 나왔대요. 한 명, 겨우 한 명. 근데 나머지 9명이 비행기표도 다 준비하고 통장에 돈도 얼마 넣어놓고 그 다음 학교 입학 서류도 보여주고 몸 건강검진한 것도 다 갖다 띄워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모든 결격 사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 비자 주는 면접관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당신은 미국 가서 안 돌아올 것 같기 때문에 비자를 안 준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트집을 잡으려면 뭐 그냥 무슨 트집이든 아무리 해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생긴 게 정탐꾼 같아. 그러면서 막 이제 형들에게 계속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통쾌하다, 아주 꽃이다 하면서 형들을 괴롭히는 걸까요, 지금? 그랬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요셉이 그냥 결국 복수하고 고진감래 권선징악하였더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났더라 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 등장인물을 하나씩 들여다보시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요셉을 먼저 보십시오. 과정이야 어쨌든 고생은 좀 했지만 요셉은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거의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 대신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성공한 사람, 노예에서 총리까지, 요셉보다 성공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래서 이 막강한 자기의 권력을 연약한 이제 형들에게 막 휘두르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요셉은 지금 고향을 떠난 지 벌써 한 10몇 년 가까이 되었고 이 따뜻한 혈육의 정과 그 사랑이 그리운, 여전히 그 팔려갈 때의 그 소년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2절에 보시면 큰형 르우벤이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했잖아. 그때 그 죄값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치르는 거 아니냐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말을 들은 겁니다. 통역이 세워져 있으니까 듣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한 건데 요셉은 그 히브리 말을 알아들으니까 형이 그 말하는 게 탁 들리니까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형들이 아직도 나를 팔아먹었던 그 일 때문에 저렇게 노심초사하며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저렇게 걱정하고 살았구나 하니까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곳에 가서 울고 그 다음 돌아와서 다시 형들을 신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공이라는 열매를 좇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겠죠. 어차피 이래서라도 한 세상 저래서라도 한 세상인데 기왕이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실패하는 것보단 성공하는 게 낫다.
뭐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 성공한 그 인생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족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을 전혀 누리지 않고 그저 그냥 아둥바둥 앞만 보며 살아온 그 뒤안길에 남는 것은 오늘 요셉과 같은 이런 외로움과 고통과 그런 마음 아픔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요셉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인고의 세월 동안 요셉이 느꼈던 것은 이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남은 게 있어요. 복수의 마음이 남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를, 단 한 번이라도 형들을, 단 한 번이라도 내 동생을 보았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요셉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한다면 형들을 당장 잡아 가두고 내가 그 요셉이다 하면서 이제 형들을 팔아먹어야, 그리고 복수하고 끝내버려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요셉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세상의 원리가 요셉의 삶을 주관하게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그 고통의 세월 가운데 받았던 은혜가 요셉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고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형들을 보십시오. 이 위기의 순간에 형들은 서로 자기 책임을 다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적인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뭐 내가 대신 잡히겠다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형들의 마음속에는 사실 뭐가 숨어 있습니까? 요셉을 팔아먹은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죄책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벌써 10수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어가지고 이 일이 생겼구나. 그냥 무슨 일만 생기면 이거 요셉 팔아먹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는 거야. 이거 요셉 팔아먹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죄의 대가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누가 아는 사람은 없어요. 아버지가 뭐라 안 해요. 몰랐으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요셉이 그냥 죽은 줄 알고 그냥 지냈습니다만 자기 속에는 그게 남아가지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게 다 죄값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그런 죄의 대가를 이미 충분히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아버지 야곱은 어떻습니까? 평생에 자기 것을 쟁취하고 속이고 빼앗으며 살아온 이 야곱, 이 사람이 이제는 그냥 빼앗기기만 하는 인생이에요. 언젠가부터는 자기 딸도 그렇게 몹쓸 일을 당해요. 자기 그 부인 첩하고 장남 르우벤이 동침하는 사건이 있어요. 또 가장 사랑하던 아내가 제일 먼저 죽어요.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었던 요셉을 죽은 줄 알고 잃어버려요. 야곱이 이러면서 거의 이제 뭐 사람이 실성하지 않겠어요? 평생에 나는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지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는 뺏기기면서만 사는데 그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야곱이 인생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그러잖아요. 내 나이 130세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 한마디에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 자식들에게 얘기하는 야곱은 그렇게 속이고 빼앗고 쟁취하면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완전히 모든 문제 가운데 슬퍼하고 체념하는 기운 없는 한 노인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세상의 원리와 잣대만을 들이댄다면 결코 우리 인생에는 은혜가 역사할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수를 허락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철저히 심은 대로 거두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어렸을 때 형들이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촥 이르고 형들이 이런 잘못을 했다. 감춰줄 수 있는 것도 다 갖다 일러 바치는 게 요셉이었어요. 왜요?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형들은 잘못을 심었으니까 벌을 거두어야 되는 게 요셉의 인생관인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이 요셉을 둥글둥글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그 심은 대로 거두는 일을 당해보기도 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만도 아니구나 하는 억울한 누명을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감옥살이를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가 당할 만한 고난이 아닌데 그 고난을 당해보면서 요셉이 깨달은 것은,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아무리 많은 걸 거둬도 죽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편인데, 그 시편이 마지막에 뭐라고 끝내는지를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이 행한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끝냅니다. 모세도 안 거예요. 아무리 내가 쌓고 다지고 아무리 만들어 놔도 이게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심어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내 집에서 내 차 굴리고 내 자녀들과 내 건강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내게 전부가 아니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삶에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기쁨이 있고 그런 것들은 결국 그냥 하나님의 이 손바닥 안에 있는 일들일 뿐이에요. 아무리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는 거고, 아무리 잘 돼도 그 은혜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요셉도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상황은 너무 안 좋은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누명을 썼지만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감옥에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재반 사모를 맡게 하셨더라. 총리 대신이 될 때도 사람에게 배신당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이 요셉을 창대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그냥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의 원리를 따라갔다면 그냥 죽었을 겁니다. 노예로 팔리는 그 순간에 죽었을 것이고, 보디발 집에서 그 억울한 누명 썼을 때 억울해서 죽었을 것이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 죽었을 것이고, 감옥에서 나 좀 꺼내주세요 하고 그 믿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때 억울해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때까지도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지금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으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 것, 지금 내가 절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버릴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의 절망과 낙심을 경험해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내용을 몰라서 못 지키는 건 거의 없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사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 모릅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로는 비참하고 너무 힘든데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살아가신 경험 있으시죠? 지금도 아마 그러실 수도 있고요. 사실은 솔직해지고 싶은데 그냥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자유해지고 싶은데도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안 풀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풀 수 있는 숙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내 안에 은혜로 역사하셔서 그 얽히고 설킨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스스로 상처투성이이면서도 그걸 인정하는 것조차 두려워서 좋은 옷을 쫙 빼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앉아있는, 정말 상처 많고 연약하지만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연약함을 다 끄집어내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 상처가 치유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교회를 괜히 주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정말 심은 대로 거두는 것만이 옳은 진리라면 요셉은 벌써 절망하고 죽었어야 정상이고, 형들은 이미 하나님께 천벌을 받든지 요셉에게 복수를 당했어야 정상입니다. 야곱도 역시 다 빼앗기기만 하고 벌써 낙심해서 세상을 떠났어야 정상입니다.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형들에게도 야곱에게도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한번 내 삶을 비교해 보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 생활도 잘하고 식구들도 다 믿고 자녀들도 참 성공하고 잘 되고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외롭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며 늘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하나. 여러분, 그러나 잘 들여다보시면 이분도 이분 나름의 고난이, 극심한 고난이 있는 것이고, 나도 나 나름의 그 고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서로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다를 뿐이지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더 상처 많이 받았냐, 누가 더 많이 힘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그런 인생이든 저런 인생이든 이런 인생이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아무리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 죄의 자리에 또한 은혜를 주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죄가 자리하는 곳은 마음이고요, 은혜가 자리하는 곳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세상에서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죠? 풀어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의 독생자의 생명을 주신 것이다. 이게 사랑이에요. 결코 찾아오실 수 없는 죄인의 집을 그분이 친히 찾아오사 구원하셨다는 게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자 해지라는 말이 있죠. 맺은 사람이 풀어야 된다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이 말이 꼭 맞지 않아요.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동물원에서 아이들이 이제 사자를 겨냥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사자는 암놈하고 순놈하고 다르게 생겼잖아요. 먼저 선생님이 숫사자를 보면서 초원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뭐죠? 하니까 아이들이 숫사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숫사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뭐죠? 그러면 인간이요 그래야 되는데
뒤에서 어떤 아저씨가 암사자요 그러더랍니다. 부부싸움이 여러분 칼로 물베기라는 말 들어보셨고 아마 경험도 하셨을 텐데, 부부싸움이 왜 칼로 물베기가 됩니까? 부부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죽일 듯이 서로 싸우고 10년 묵은 원한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접듯이 막 싸우다가도, 치고 박다가도 그냥 지쳐서 쓰러져서 피곤해서 잠자고 있는 등짝만 봐도 풀리는 게 부부 관계 아닙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와 세상의 문제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골머리를 썩다가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 은혜 주시면 그게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정말로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어떤 풀리지 않은 문제, 관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결자 해지의 원칙,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 말고 은혜의 원리를 적용하셔서 지금 당장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쉽게 풀리고 또 생각보다 그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지 않고 그냥 한 1, 2분간만 기도하겠는데요.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촉구하시는지, 어떤 말씀에 어떤 식으로 순종하게 하시는지 그렇게 한 1, 2분간 같이 구하고 그 다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만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는 은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도 형들도 야곱도 그냥 세상의 원리로 볼 때에는 다 지쳐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두신 것은 오직 은혜였고, 그 은혜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참 여유가 없고 은혜가 없어서 때로는 상처 입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먼저 그 은혜의 원리를 온전히 감격하고 감동하여 풀어나갈 때 주님이 도와주셔서 성령이 그 은혜를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역사하여 주실 때 그 문제 다 풀릴 줄로 아오니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순종하라고 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여 용서하라고 할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라고 할 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이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